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함께 살아난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천사들은 부러워하고 마귀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귀가 심히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자녀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우리가 순종을 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잘 가지면 고난 안 받고 뭐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그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마귀가 우리를 심히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두 가지 요소,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인데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했죠. 이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천국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그냥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게 뭘까요? 여기 나와요. 본문 이 구절 안에 답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이라 그러면 뭘 해야 하는 거. 내가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구제를 한다든지 뭐 전도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가 있는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일상이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누구의 안에 머무는 것, 어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우리가 내 뜻대로 결정하는가, 주님 뜻대로 결정하는가, 이거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됐든 간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뭐예요?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듣는 것이 수천 번, 수만 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뭘 하리라 이런 것보다는 매일 매순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고맙다 이러시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순종이에요. 네가 매일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네 뜻과 내 뜻이 서로 부딪힐 때, 네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 보고 싶다.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거예요. 그게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헌신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순종해야지. 몸이 지시해서 머리가 순종하진 않잖아요. 머리의 지시에 잘 순종하는 몸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가지만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잖아요. 만왕의 왕께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공해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 본문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누구에게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예전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그렇게 여겨졌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에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 받을 분깃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이전에 구원받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말이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 잘못된 게 많아요. 지금 하는 행동들 보면 참 욕먹을 짓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한 게 많아도 자식들은 부모를 내칠 수 없죠. 부모를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언약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2절 13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더 높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최종 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을 가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미 넘어서는 언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그 화평이라는 건 뭐예요? 원수된 관계를 이렇게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죄인과 죄인들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루신 화평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신 거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해를 하려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쪽이 그 화해를 주도할 수는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쪽은 화해를 요구할 수 없어요. 용서를 해야 되는 쪽에서 이제 화해를 이루려고 해야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우리 화해합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용서를 하고 화해를 원해야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합시다 하나님 이런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용서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용서를 해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 스스로 죄가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자기 피로 인하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나아오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그와 화해했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차원. 그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되셨다. 그 얘기죠. 지금 14절의 요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차원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있거든요. 지금 반반이에요. 이들이 지금 물과 기름처럼 샥 나눠져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이거 완전히 콩가루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이런 현상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딱 반반 있는데 그들이 어울리질 않아요. 서로 따로 놀아요. 그래도 교회가 안 깨지는 게 용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그가 피를 흘리심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흘리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해할 뿐 아니라 우리끼리도 하나 되도록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야. 너희 둘 이방인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실 때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둘이 원수된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 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였어요. 외부에서는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죠. 그건 그게 괜찮아요. 외부의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에요. 왜 이 갈등이 생겼냐? 원래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그들의 집에 방문하지도 않았어요. 왜? 부정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피가 반씩 섞인 혼혈인들이잖아요. 그 혼혈인들하고도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물 달라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이제까지 시행해 왔던 그 계명들을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조상 대대로 해왔던 할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갑자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나 절기들도 그날이 오면 지켜요. 음식 규례,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안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돼지고기 막 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세례 받죠. 그리고 이제 성찬을 참여해요.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조상 대대로 돼지고기 맛있게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돼지고기 못 먹는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두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해요. 아우 저것들은 근본도 없는 것들이야. 저런 것들이 예수를 믿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이 못마땅해요. 잘난 체하거든요. 어? 잘난 체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놀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는 상태.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 그의 육체를 허심으로 너희들의 막힌 담을 허신 것이다. 우리는 한 머리를 바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머리에 두 몸이 있을 수 없잖아요.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죠. 우리는 그 몸의 각 파트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따로 움직이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말이 되냐. 머리가 이거 해 지시했으면 두 손이 합작해갖고 착착착착착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거지. 왼손 오른손 따로 놀면 그게 말이 되냐. 안 돼. 왼발 오른발 따로 놀면 안 돼.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따로 놀면 어떻게 가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그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요. 예루살렘 성전은 세 구분으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성전 뜰이에요. 뜰. 뜰에 딱 들어가요. 근데 이방인은 뜰에 못 들어가요.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에서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전 뜰 안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죠. 성소는 이제 분향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진설병도 있고 이제 또 등잔도 있고 그러죠. 거기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딱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두꺼운 휘장이 착 쳐져 있어요. 거기 그 휘장의 의미는 뭐냐면 이 휘장 너머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사람 못 들어감. 근데 오직 그 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속죄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고 나온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두꺼운 휘장, 가로막혀 있는 지성소가 이게 개방이 됐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 그 휘장이 돌로 쫙 찢어졌다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휘장이 왜 찢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휘장도 동시에 찢겨져서,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마가복음 15장 37,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지성소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6장 19, 20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젠 우리가 당당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이기도 했지만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 이전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시작도 끝도 근본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그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를 허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하셨다. 이제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근데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율법을 폐했다는 게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기준을 폐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은 영원합니다. 그거는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기준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있다가 신약 시대에는 또 바뀌고 오늘날에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해요. 살인죄는 사형이에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거 지금도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런 기준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그 전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그 전통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남아가지고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이렇게 싹
편가르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폐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꼭 받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방인들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언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이 유대인들만 지켜오던 그런 의식법들, 할례라든지 성전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규례라든지 정결법 이런 것들 이제 폐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 것은 폐해지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둘이라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걸로 둘로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한 분이면 한 몸으로 너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여야 하는데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규례가 너희를 나누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은 예수님이 폐하셨다는. 지금 바울이 누구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방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의 이런 전통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것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이것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너희를 하나 되게 했으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너희도 우월감 가지지도 말고 전통을 주장하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같은 얘기예요. 또 십자가로 누가? 주님이 이 둘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시고 이 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자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또 가까운 데 있던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주님을 머리로 받들고 한 성령을 받았지 않냐. 한 성령을 받았다. 우리 이 몸 안에 한 성령이 흐르고 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같은 영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혈액이에요, 혈액. 혈액이 쫙 흐르잖아요. 근데 이 혈액이 온몸을 흐르는데 같은 피가 흐르지 뭐 다른 피가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혈액이 몸을 흐르듯이 한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한 성령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예수님이 한 머리 되시고 한 몸. 우리는 한 세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분리되면 안 된다. 갈등하면 안 된다. 하나여야 한다.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교회도 이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뭐 교회 뭐 저기 뭐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뭐 한 10여 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또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뭔가가 어울리기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준으로도 나뉘어질 수 없다.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나뉘어져요. 또 종과 자유인, 그 당시엔 신분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따로 모이고, 또 남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는 자들은 아유 감히 주인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편한 대로 또 따로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이렇게 딱 막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나눠지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무시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또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이어야 한다. 이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아, 나랑은 모든 게 다 다른 사람.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어.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리기가 어려워. 정말 내가 솔직히 저 사람 뇌 속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 받아주는, 받아주고 섬겨주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 되고 섬기고 용납하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꼴 저 꼴 안 보기 싶어서 난 교회 안 나갈란다. 그리고 그냥 나홀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지금 자기 신앙이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용납해야 돼요. 이게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 멀리 뭐 단기 선교 다니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형제 하나 용납이 안 되는데 뭐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해요. 다 허울 좋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기도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내가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영을 부으사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요. 21,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까지 나와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 이런 영적인 공동체로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있죠. 무지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늘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민폐도 많이 끼쳐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런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요. 내보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보내야 돼요. 또 어떤 심각한 죄를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죄를 묵인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제외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 또 나와는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 정말 같이 어울리기 쉽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용납하라. 그런 얘기.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어느 교회 많든 적든 그 안에 반드시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용납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19절 본문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격려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은 아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도 아니다. 너는 교회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자야. 그 얘기예요. 예, 당당한 시민권자. 너희는 뭐 단기 비자를 받아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들,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너희는 이 교회의 당당한 주인이야. 절대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눅들지 마. 너희는 2등 시민이 아니야. 너희는 인류 시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준 것은 더 낮아져서 더 많이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라. 이게 직분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이 다 퇴색해버렸어요. 직분을 받으면 큰 직분을 받을수록 자기의 신분이 상승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정말 당사자들은 몰라요. 이 정말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짓이에요. 신분 상승 아니에요.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평신도에게 집사 직분을 줄 때는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더 낮아지고 더 섬기라. 근데 집사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주면 이제 권사 안수 집사 됐으니까 더 낮아지고 더 섬겨라. 장로 되면 더 낮아지고 더 섬겨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장로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헌금 얼마나 했는데 이제는 나도 대접 좀 받아야지 이런다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누가 크냐 그러고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길 마음 없으면 큰 자 되려고 하지 마. 직분도 원하지 마. 높아지려고 하지 마. 직분을 주는 거는 섬김을 위해서 주는 거야.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인데 내가 발 씻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제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은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한 자들,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터로 삼아 이제 세워졌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는 기초석을 의미해요. 기초석.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고 너희는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쌓아져 가는,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기초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21,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모든 돌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완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즐거이 거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돌이나 나무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겁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줄에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그러니까 나 혼자 완성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서 한 집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각 부분이 있잖아요. 현관문
완벽하게 딱 들어서도 아직 거실 인테리어가 안 끝났어. 각 방에 가구들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집은 아직 안 된 거예요. 현관문 삐까번쩍하게 착 돼 있지만 다른 부분이 아직 미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남은 자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으로 보내고 또 남는 일손 거기 가서 도와줘서 집이 빨리 완성이 돼서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 주인이 들어와 거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도 나 혼자 지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성숙해지고 나 혼자 잘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라디아 6장 2절 읽고 마치고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왜? 함께 지어져 가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오늘 말한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 서로 짐을 지라.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신비예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 성전은 헤롯 성전. 46년째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지금 46년째 헤롯 왕이 짓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돌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하시고 40년 지나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정말 그렇게 해버렸어요. AD 70년에 완전히 평지가 돼버렸어요. 성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돌로 지은 성전, 그런 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처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 이것은 영적인 성전, 공동체,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에 섬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이루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간구합니다.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영적인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함께 돌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다 성취해서 우리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는 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